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고 해위 윤보선 대통령 서거 30주년 기념으로 추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5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간주 후의 사절입니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안동교회 원로 장로님이신 이본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의 구원이 되시고 참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토록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신 해위 윤보선 대통령 서거 30주기를 맞이하여 그토록 사랑하시던 유족들과 고인을 존경하고 뜻을 같이 했던 모든 분들, 그리고 저희 교우들과 함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일평생 헌신하셨던 고인의 삶을 기리며 추모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곁을 떠나가신 윤보선 대통령님의 인자하시고 강직하셨던 모습을 저희의 육신의 눈으로는 뵐 수 없지만 저희의 영의 눈을 밝혀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 예비해 주신 하늘 보좌에서 영생을 누리고 계실 고인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사랑하는 유족과
이 시간 함께한 저희들 모두에게도 이 믿음과 이 소망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해위 윤보선 대통령님,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여 주셔서 이 나라와의 민족 앞에 큰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아름답고 감 있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고인께서는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나시고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믿음 안에서 애국애족하시며 이 나라의 독립과 민주화를 위해 마치 바닷가 갈 때는 바람에 휘날려도 꺾이지 않는다는 아호인 헤이와도 같이 온갖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으시고 불우와의 타협을 용납하지도 않으시며 특별히 참된 민주조국의 실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시며 걸어가셨던 삶의 밭자취를 기억합니다. 갓 20대에 민족의 수단을 보며 독립운동의 뜻을 뿜으셨고 일본 유학 중에 돌아와 상해로 가신 일, 더 큰 꿈을 실현하기 위해 영국 유학,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초대 서울시장을 비롯하여 정부 여러 요직을 거쳐 마침내 4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시고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나신 후에도 계속해서 민주화 회복을 위해 사회 정의를 위해 몸바쳐 헌신하셨던 모습은 저희들 마음속에 깊이 기억되며 이 나라 역사에 길이길이 살아남아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따뜻한 사랑으로 교회와 교우를 보살펴 보시던 고인께서는 지금 저희의 곁에 계시지 않지만 이 땅에 사시던 동안 고인을 곁에서 정성껏 내조하시고 같은 길을 걸어하셨던 우리 고 공덕기 권사님과 함께 주님의 곁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유족들 위해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고인께서 남기고 가신 고귀한 삶을 하나님의 특별하신 축복으로 알고 늘 감사하며 그 뜻을 이어받고 계승하여 가정을 더욱 빛내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크게 이바지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저희들에게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생명 소중히 간직하며 육체에 남은 날들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고인과 같이 애국 애족의 마음을 간직하고 의롭고 보람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황영태 목사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이어지는 추모식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고 윤보선 대통령의 서거 30주기를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모든 유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고 또 이 자리에 참여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사도 바울의 간절히 원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길래 그는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표시합니다. 그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하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신칭의의 교리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게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도 바울의 사상과 생각을 오해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는 이 개인적인 구원과 함께 자기의 동족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사회적인 구원에 대해서도 똑같이 귀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두 가지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사회 구원과 개인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개인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은 그 대상이 개인에게 우선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그것이 우선이고, 그리고 나서 그 개인들이 사회를 이루면 사회도 정의가 이루어지고 사회도 복락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회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개인 구원을 주장하는 주로 보수적인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또 반대로 사회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구원의 대상은 바로 개인보다는 사회 우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일을 보라. 그것은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시고 병든 자와 소외된 자들을 끌어안으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를 구원하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사회 구원이 우선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4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이 구원받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시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할 때에 우리 민족이 구원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개인 구원을 강조하거나 사회 구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로 통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회를 구원하시며 모든 개인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귀한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 윤보선 대통령은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 사이에서 깊은 고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실천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로써 그는 개인과 사회를 모두 구원하는 참된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은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다만 인간의 이해가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둘로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참으로 이해하고 따르려고 할 때에 누구나 겪게 되는 모순이며 부조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민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르는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있지 않고 진정으로 주의 뜻을 따르려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이 둘 사이에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결국 그 고민 때문에 주께 기도하게 되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결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민은 겉으로 볼 때는 어느 쪽 한쪽의 길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면에서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 윤보선 대통령은 젊은 시절에 일본 유학에서 돌아왔을 때에 부친은 사실 그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은 나라 잃은 백성들의 서름을 가슴에 품고 어떻게 하면 일본의 압제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하는 일에 더욱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한 개인으로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과 이 민족을 위한 길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그는 그 깊은 고민과 기도 후에 민족을 선택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결국은 아버지를 속이고 상해로 건너가서 독립운동에 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이 선택이 개인 구원을 버린 선택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 고민 속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개인 구원과 민족 구원을 그 삶 속에서 아름답게 조화시킨 그런 귀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해위는 바다 갈대를 뜻하는데 그의 사상적인 스승이었던 신규식이 지어준 것입니다. 바닷가에 선 갈대처럼 연약해 보이면서도 억센 파도에도 꺾일 줄 모르는 지조를 갖고 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은 보잘것없는 바닷가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그를 영접한 후에는 온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고 윤보선 대통령도 보잘것없는 나약한 인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에 큰 꿈과 이상을 갖게 되었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회를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해위는 그의 이름처럼 비록 작고 보잘것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땅의 민주주의와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심은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대통령이요 또한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믿음의 선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의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고 그리고 회상하며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를 기억하게 하시는 귀한 뜻을 우리가 다시 되새기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귀한 유가족들과 모든 조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 사이에 깊은 고민과 갈등 속에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길을 선택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땅의 민족을 나의 삶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며 믿음의 길로 선택하고 걸어갔던 우리 고 해위 윤보선 대통령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그에게 주셨던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앞에 복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은 고인이 생전에 즐겨 부렸던 찬송입니다. 이제 우리가 586장을 부르시고 축도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이익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구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간주 후의 사절입니다.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 위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해위 윤보선 대통령의 서거 30주년을 맞이하여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유족들과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윤보선 대통령님의 서거 30주기 추도식을 좀 더 의미 있게 맞이하고 기억하고자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1965년이 되었을 때 한일 국교 정상화 회담이 진행되었고 이에 전 국민이 반대하고 나섰을 때 가장 유력했던 정치인이면서도 가장 부담이 많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최일선의 해위 윤보선 대통령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삶은 70년대, 80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화, 인권운동의 최전선에서 일생을 함께하셨던 우리 대통령님의 그 모습을 오늘 세 분 선생님을 통해서 회고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세 분 선생님을 제가 좀 한번 쭉 찾아봤는데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 시대를 가장 잘 이해하실 수 있었고 제야에서 또 현장에서 가장 많이 윤보선 대통령님을 만났고 그리고 대하셨고 그분들과 함께 하셨던 그 세 분 선생님이 나오셔서 해위 윤보선 대통령님이 어떤 분이셨고 우리가 어떤 부분을 기억해야 하고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 재난과 홍수 그리고 여러 가지 좌우의 갈등 여러 어려운 이 대한민국의 이 위기 가운데서 그분의 지혜와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귀한 가르침들을 이 회고담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분 선생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들려주실 텐데요. 우리 첫 번째는 아마 1965년 그 한일 국교 정상화 반대 투쟁에 최일선의 윤보선 대통령님이 계셨다면 학생들을 대표하는 최일선에는 우리 이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그 당시에 전국 대학생 투쟁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고 이후에 이 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고초를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셨던 우리 김중태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윤보선 대통령님을 회고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해위 선생님을 처음으로 배운 것은 1964년 7월 어느 날 필동 소재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법회의 재판정에서 일어났습니다. 1964년 2월 초 수유리에 있는 저의 자취방에서 고려대학생이었던 최장집과 연세대학생 정준성의 합의한 대로 3월 24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3개 대학 연합시위로 시작한 한일회담, 굴욕적 한일회담 반대 시위가 5월 20일 서울물리대 교정에서 전국대학교 연합투쟁위원회 주최로 박정희식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을 거쳐 절정으로 치달으자 이에 당황한 박정희 정부는 6월 3일 소급해서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습니다. 제가 그때 현상수배를 당했는데
현상 수배 끝에 저는 치안본부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현승일 동지, 김도연 동지는 군법외이기 때문에 내란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정교사로 있던 후암동의 손홍민 선생은 저를 숨겨줬다는 죄명 범인은닉죄로 군법외의 재판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뜻밖에도 신민당 총재로서 굴욕적 한일회담 반대를 주도하셨던 해위 선생님께서 재판정을 직접 찾아오셨어요. 보니까 해위 선생님 방청석에서 저 뒤에서 손을 흔드는 거예요. 무언의 손짓으로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고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재판장. 그리고 소리 없는 박수로 그냥 이렇게 치는 겁니다. 박수를 손바닥을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박수 치는 흉내. 이걸로 우리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상계엄령이 9월에 해제됐어요. 그래서 저희들 재판이 민사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고등군법회의, 용산에 있는 육군본부 고등군법회의까지 가서 저는 내란죄로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재판으로 넘겨지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고를 받고 64년 10월 28일 석방하게 되었습니다. 석방했습니다. 그런데 65년도 그냥 무사히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1965년 6월 한일회담 타결 국회 비준을 앞두고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회의 선생님을 비롯한 야당 중진위원들이 위원직을 사퇴했어요. 그리고 대학생들의 반대 시위가 계속되자 정부는 수도권의 비상계엄령에 버금가는 위수령을 선포해서 한일회담 타결 비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이 사모님 공덕기 여사님과 김한림 여사를 제가 잘 아는데 전부 동네 여고, 최장집이 엄마도 동네 여고 나왔고 정준성이 엄마도 동네 여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동네 여고가 굉장한 이학교입니다. 그래서 박순천 집에 갔어요. 민중당 대표 집에. 왜 한일회담 비준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면 그때 민중당 대변인이 김대중 씨였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씨가 숨어 있다가 튀어나오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비겁하다고 말이지.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했는 진민자하고 또 이화여대 총장을 했는 신춘자, 신일령으로 개명을 했습니다. 같이 가서 막 따졌는데 그냥 박순천 씨가 그러는 거예요. 막 배를 드러내기면 칼로 활복 자살을 해야 그게 애국이냐고 말이야. 왜 한일회담 반대를 왜 하냐고 말이야. 이래서 이 사람들이 찬성을 해서 그게 통과됐어요. 그런데 저는 어땠느냐. 65년 봄에 함석헌 선생 아시죠 여러분. 함석헌 선생과 황포군관학교 출신으로 윤봉길 의사에게 도시락 폭탄을 만들어준 김홍일 장군, 중국군 국부군 장개석 총통의 국부군의 육군 중장입니다. 별 3개고 우리나라로도 별 3개, 합계 별이 6개예요. 이분이 공동이장으로 계시는 조국수호 협의회가 김홍일 장군의 청파동 자택에서 열렸을 때 제가 학생대표로 참석을 했어요. 그런 이유로 그해 추석날 중앙정보부에 체포되어서 또 내란 음모, 내란 선동으로 재판을 받아서 결국 무죄로 풀려나오긴 했습니다만 꼬박 1년 2개월을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64년 6.3 사태 이후 제가 서울대학에서 제적을 당해서 퇴학 처분을 받았는데 66년 나와서 학교를 찾아가 보니까 저한테 통보도 안 하고 아니 내가 퇴학당했다 없다는 거예요. 학적부에. 그래서 정보부와 문교부의 압력으로 서울대학에서 저를 또 퇴학시켰어요. 그리고 물리대 담당 중앙정보부 직원이 저보고 이래 말했어요. 네가 여기 학교에 나타나면은 순진한 재학생들을 선동해가지고 폭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니 학교 오지 마라. 그래서 저 집 앞에 맨날 지키고 앉아있는 거. 제가 가택이 연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덕기 여사님의 동네 여고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이 동문이셨던 김한림 여사의 주선으로 66년에 이 안국동 자택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배웠게 되었는데 그때 선생님께서는 정중한 은사와 따뜻한 말씀으로 저의 이 고초를 위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왕 학교에도 이제 갈 수 없으니까 한일회담 반대 시위 나도 정치인으로 할 테니까 자네도 끝까지 해돌라 외국 청년 그러려면은 오로지 학교에 못 갈 바에는 신민당의 운영위원으로 입당해서 정계에 입문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렇게 권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선생님의 말씀대로 저는 신민당 운영위원으로 66년 11월인가 뭐 그때 신민당에 입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67년 6대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때 야당에서는 네 분이 유력한 후보였습니다. 우리 해위 윤보선 선생님 전 대통령과 초대 국무총리를 지냈던 청산리 전투의 영웅 철기 이범석 장군, 그 다음에 6.25 때 문교부 장관을 지내신 연세대 총장 출신 백낙준 박사, 그리고 헌법학자인 초대 대한민국 헌법을 기초한 이 고려대학 총장 유진호 박사, 이 네 분이 경합되는데 결국 현실 정치 감각으로 보나 현실 세력으로 보나 해위 선생님이 마땅한 후보다 해서 해위 선생님이 야당 단일 후보로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뭐를 했냐 하면은 함석헌, 장준하, 부완혁 선생님 등 사상계를 대표하는 지성들과 더불어 영남 지역을 순회하는 유세반의 일원으로서 윤보선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진심간력 노력했지만은 아깝게도 근소한 차이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서울에서 대성을 했는데 100만 표 이상 이겼는데 이 대구 경북에서 그냥 이 100만 표를 까먹고 5만 표 차이가 이렇게 졌어요. 제가 그 대구역 앞에서 연설할 때 어떤 그 대구 출신들이 내보고 돌을 던지면서 내가 이마에 그 피가 났어요. 내보고 한다는 말이 넌 반역자단 말이야. 신라 망한 지 1000년 만에 경상도 사람이 처음으로 정권을 잡았는데 박정희 이야기입니다. 네가 경상도 놈이 인마 경상도 후보를 지지 안 하고 왜 윤보선 그 엉뚱한 사람 지지 안 하고 내보고 돌을 던져 내 이마에 피가 났어요. 그렇게 노력했지만 그 결국 인심에 할 수 없어요. 그때 지역주의가 처음 생겼어요. 대구 경북에서 선산 사람 박정희 좋다고 막 찍는데 어쩌겠어요. 5만 표 차로 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여러분들께서도 뭐 평소에 알고 계셨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선생님의 인품에 관해 제가 감명받았던 몇 가지 점을 증언하고자 합니다. 선생님은 손잡발 되는 저희 같은 사람에게도 하대하는 법 없이 한 사람의 인격체로 대접하여 항상 존댓말을 쓰셨습니다. 67년 설날 안국동이 자택 저쪽에 사랑방 있죠. 거기서 선생님에게 세배를 드렸는데 세배를 받던 선생님께서 갑자기 방석에서 몸을 반쯤 이렇게 해서 맞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맞죄를.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러십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본래 이런 거라고. 옛날에 이조 시대 때 임금이 신하의 절만 받는 게 아니라 설날 신하들이 절을 하면은 임금도 같이 맞죄를 하는 게 그게 예의랍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진짜 그렇더라고.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영국의 레베레들이 즐겨 불렀던 노래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그 노래가 뭐냐 가사가 아담이 밭을 갈고 이브가 길쌈을 맬 때 귀족은 누구이며 평민은 그 누구이던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축복받은 동등한 한 백성이라네. 바로 이겁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며 앞장서 달리면서 나를 따르라는 권위주의적 지도자가 아닌 한 걸음 한 걸음 모더라토하게 발걸음을 옮기는 느리지만 확실한 거북이의 보법으로
모든 사람과 함께 어울려 동행하는 불뿌리 민주주의의 신봉자며 실천가였기 때문에 온갖 잡다한 가치들이 어지럽게 결탁하여 소용돌이치는 혼란스러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 해위 선생님의 존재가 더더욱 그리워질 따름입니다. 김중태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시다 보니까 이제 또 감정도 격해지셔서 아마 그 더 많은 이야기들을 좀 풀어내고 싶으시지만 아마 그렇게 써내려오신 것들을 절제하시면서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한 가지 좀 양해를 부탁드리는 것은 아마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답답하신 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점을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철저하게 지금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저희가 이 추모식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우리 회고담을 말씀해 주실 선생님은 제야에서 늘 대한민국의 민주화라고 하는 그 일념으로 투쟁해 주셨고 함께 해 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그 일선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장기표 선생님께서 나오실 텐데요. 전 한국사회민주당 대표셨고 전태일재단 이사장님이셨고 현재는 미래통합당 김혜시 의원 당협위원장님 그리고 신문병 정책연구원 대표로 계십니다. 아마 70년대 80년대 가까이서 보셨던 윤보선 대통령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들려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서 제가 이 말씀드릴 수 있는 이 영광을 가지게 돼서 저로서는 굉장히 정말 부담스럽고 또 고맙습니다. 저는 그 해희 선생님에 대해서 제가 오래 만나 뵙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안 했지만 그 해희 선생님 네 분의 상당히 지극한 사랑을 또 보호를 받은 사람으로서 오늘 이 30주기 되는 이날 이 사랑과 이 보호에 대해서 제가 감사드리는 그런 자리가 저한테 될 수 있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참 다행스럽습니다. 이 해희 선생님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전 일은 놔두고라도 70년대 중반부터 그야말로 민주화 운동의 정말 이 중심에 서 계셨는데 저는 그때 직접은 뵐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수배 중이거나 또 구속되어 있거나 해서 뵐 기회가 잘 없었고 해희 선생님 네 분과 제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77년도 제가 구속되어 있을 때 공덕기 여사님께서 저희 재판에 자주 나오셨습니다. 사실 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말 공덕기 여사님은 그 인품 이전에 외모부터가 참으로 출중하신 어른입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 그 부인께서 물론 전직이지만 그 법정에 와 주셨으니까 저한테는 엄청난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때 이 김알림 어머니께서 저를 기호해 주셔가지고 김알림 어머니께서 항상 공여사님을 모시고 왔는데 정말 그때 이 공여사님의 정말 멋진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정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해희 선생님을 직접 뵙게 된 것은 제가 80년 11.25 이후에 출소를 하니까 그때 민주주의와 민족통일 국민연합이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 해희 선생님과 함석헌 선생 그리고 또 김대중 선생이 공동대표로 있는
그 국민연합에 제가 이 조직국장을 맡아가지고 이 헤이 선생님 댁 이 방에서 그 회의를 쭉 여기서 했습니다. 그때 아주 살벌할 때니까 그때 회의에 참석해서 처음으로 인사를 드렸고, 근데 그때 한창 이 김재규 장군 구명운동이 상당히 정치권에서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김재규는 독재자 박정희를 처단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구명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도 있었지만 그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학생운동권에서는 김재규 씨는 결국 중앙정보부장으로서 민주화운동을 탄압했던 사람 아니냐. 그리고 박정희를 죽인 것은 결국은 친위 쿠데타의 하나 아니냐. 그런 사람 구명운동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내가 이제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특히 김대중 선생이 반대라기보다도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신군부에 탄압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김대중 선생이 굉장히 사실상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이 김재규 구명운동을 해야 될 이유를 제가 쫙 글을 하나 써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회의 때 제가 읽었더니 그 헤이 선생님은 그때 이 김재규 구명운동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실 때입니다. 근데 제가 그걸 읽었더니 그 나중에 회의 끝나고 나서 저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좋은 글을 쓰느냐고 그때 그 일로 저를 상당히 귀여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혹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저는 아무래도 밖에 많이 돌아다니고 또 사람도 많이 만나고 그러니까 헤이 선생님께서 불러셔서 저한테 이제 돌아가는 정세도 좀 듣고 그랬습니다. 사실 그래서 자주 제가 와서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5월 17일 날 저녁에도 그날 그 김정래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여기 있었는데 여기 있으니까 전화가 오기를 군인들이 그 이화여대 총학생 회장들이 이화여대에서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군인들이 그 습격을 했다. 이 말을 듣고 제가 이제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 길로 바로 이 피신길에 나섰던 일이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런데 아까 이 목사님들이나 또 우리 김용태 선배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헤이 선생님은 정말 참 대단한 어른이십니다. 일제 시대는 독립운동하시고 또 이 해방 초기에는 건국운동하시고 그리고 또 이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는 민주화운동을 하시고. 그런데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저는 이 마지막 선비 정치 지도자로 저는 기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헤이 선생은 정치인이라기보다도 굉장히 선비적인 그런 이 기질을 또 이 정치 활동을 해오셨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 특히 이런 시대 지금이 사실 이 지금 나라가 지금 진짜 이 참 지난 날과는 다른 또 다른 형태의 독재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러한 때 정말 민주화운동의 굳건한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이 헤이 선생님 같은 분이 계시다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잘 의지하고 또 힘있게 투쟁할 수 있지 않을까 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왕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됐으니까 제가 이 공여사님과 관련한 몇 가지 제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정에서 오셨을 때는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제가 이 공덕기 여사님을 물론 이 댁에 와서 여러분 뵀지만 그때는 긴 말씀 나눌 일은 아니었고 제가 이 공덕기 여사님의 진면목을 제가 보게 된 것은 옛날에 영등포에 성문박 교회라고 있습니다. 성문박 교회. 그 성문박 교회에서 당시 해태근로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고 이 말하자면 농성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재야 인사들이 그 격려차 방문을 갔는데
공덕기 여사님께서 이 노동자들의 요구가 관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정말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 그 기도가 노동자들의 그 어려움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꼭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그 안에 담겨 있어서 야, 정말 저렇게나 절절하게 강구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걸 이루어 주지 않으실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제가 간절했습니다. 사실 기도 말에 나왔으니까 한마디 보태면 저는 이 조하순 목사의 기도를 들을 때도 저는 이런 느낌을 많이 가졌습니다. 사실 특히 조하순 목사가 김병곤 동지가 서울대학병원에 암 투병을 하고 있을 때 그 조하순 목사가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도해서 제가 정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느낌, 즉 하나님이 계시다면 김병곤 동지를 어떻게 낫게 해주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고, 또 물론 김병곤 동지는 낫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로 많은 힘을 얻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혜태 노동자들의 8시간 근로제는 그게 실현이 됐습니다. 실현이 돼가지고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 8시간 노동제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는데 이 혜태 근로자들의 그 8시간 노동제 관철이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렇게 그 관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공덕기 여사님의 그 기도가 정말 큰 힘을 발휘했다 싶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공덕기 여사님의 해고록 제목이 나 그들과 함께 있었답니다. 정말 그 제목은 그냥 나온 제목이 아니라 정말 우리 공덕기 여사님께서 그 저임금 장시간 노동자들의 그 아픔에 대해서 진정으로 함께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말 감동적인 기도도 할 수 있었고, 또 책 제목도 그런 제목을 저는 정할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공 여사님은 정말 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국모로, 즉 어머니, 나라의 어머니로 불릴 만한 그런 인품과 또는 자세를 저는 겸비한 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우리가 알고 계시지만 이 공 여사님의 중요한 특징은 저는 말씀의 자세, 즉 말투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 여사님의 말씀은 언제나 간절하십니다. 그 일이 중요한 일이든 중요하지 않은 일이든 정말 이 말대로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간절한 뜻이 담겨 있을 정도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십니다. 이것도 그냥 그 어떻게 겉으로 형식적인 그 간절함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 상대방에 대한 자세한 배려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다 정말 간절한 말투로 저는 표현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두 분은 가셨지만 그런 그 두 분의 그런 삶의 자세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교훈이 된다 싶습니다. 끝으로 하나 보탠다면 그 공 여사님이 살아 계실 때, 그 노안으로 이제 되어 계실 때 몇 분 제가 찾아뵌 일이 있는데, 그때도 정말 사람이 말하자면 늙어가면서 정말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노쇠해가는 그런 모습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도 저는 굉장히 사람이 정말 늙어도 저렇게 늙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 존경심과 또 부러움을 가졌던 생각이 굉장히 새롭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하여튼 제가 정말 저로서는 범접조차 할 수 없는 해일 선생님 그 네 분과 이렇게 인연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김한림 어머니 덕분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한림 어머님은 우리 민주화운동에서
정말 다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특별한 역할을 쭉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또 공여사님은 김말림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면 뭐든지 다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야말로 파트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다 이 믿으실 정도로 두 분의 사이는 정말 돈독한 그런 분인데 두 분 다 안 계시니까 저는 또 새삼스럽게 오늘 정말 감회가 새롭고 좀 말씀드리면 진짜 정말 부모를 다 잃은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끝으로 이제 우리 그 선배님들께서 몇 분 오셨는데 특히 오늘 아주 힘차게 말씀도 해주셔서 저한테도 많은 격려가 됐다고 말씀드리고 아무쪼록 이 자리에 함께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우리 장기표 선생님께서 우리 해위 윤보선 대통령님에 대해 역사책이 없는 그런 저희들이 좀 꼭 들을 수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공덕기 여사님까지 함께 추억해 주시고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윤보선 대통령님뿐만 아니라 우리 공덕기 여사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조금 더 앞으로 좀 계속해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본인 소개를 좀 부탁을 드렸는데요. 영화 이야기를 좀 저한테 먼저 들려주셨습니다. 작년에 개봉했던 영화 1987에 주인공 아닌 주인공, 진짜 주인공이신데요. 그 설경구 씨가 연기했던 그 역할이었는데요. 어쩌면 민주화 운동의 모든 전 과정, 1964년부터 1987년까지 민주화 운동의 전 과정을 배후에서 모든 글을 쓰시고 모든 걸 기획하셨던 산 증인이 아니신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정남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요. 제가 오기 전에 잠깐 선생님의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표현하신 것을 읽었습니다. 해위 윤보선 그리고 공덕기 두 분을 민주화 운동의 큰 산으로 그렇게 붙여주셨는데 아마도 그것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직접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경험하셨던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하신 그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제 김정남 선생님 나오셔서 회고담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좀 적어 가지고 왔습니다. 해희 선생님은 1970년대 그 반유신 투쟁을 할 때 우리 모두의 정신적 지주였고 구심이었고 지도자였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때 윤보선 선생이 민창현 사건에 걸려 들어간 것이 오히려 이 정권이 끌어들인 것이 진짜 우리 민주화 세력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고 보탬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이 정권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은 해희 선생을 압박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탄압하기 위해서 사건을 만들었는데 그 사건 자체가 거꾸로 민창현 사건을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갔을 뿐만 아니라 이 민주화 운동이 더욱 고무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예를 들면 민창현 사건을 박정희 정권은 인혁당이 배후에서 조정을 하고 그 뒤에서 북한의 공산주의 세력이 조정을 해서 일으킨 학생운동을 통해서 정부를 전복하려고 그러는 일련의 반국가 활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각본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재판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위 선생이 박형규 목사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돈이 줬다는 사실이 밝혀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었던 각본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박형규 목사가 그 당시 어린이 대공원 그쪽에 사셨는데 자전거를 타고
여기까지 와서 해희 선생을 보려고 그러는데 자신이 없어요. 들어올 자신이 없어. 문이 닫혀 있고 이 정복과 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무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 보니까 신문이 문 앞에 떨어져 있어요. 거기에 돈이 급합니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신문지에 써서 넣었는데 그걸 이제 우리 해희 선생께서 보시고 아하 그래서 돈을 만들어서 공여사를 통해서 기독교 회관의 이우정 여사를 통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전달이 됐던 건데 이게 나중에 밝혀져서 그 사람들의 음모가 저절로 이제 그 성공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 해희 선생이 대통령을 지내신 몸으로 법정에 서게 됩니다. 1974년 민창년 사건으로. 그래서 그때 갔을 때 심판관 중에 한 사람은 별이 셋이고 심판관 중에 한 사람은 별이 둘이에요. 그러니까 해희 선생이 이제 모두 진술에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가운데 심판관님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내가 여러분의 어깨에 별을 달아준 사람도 있다. 내가 여러분의 어깨에 별을 달아줄 때는 이 나라를 수호해달라. 국방을 튼튼히 해달라고 어깨에 별을 달아준 것이지. 그런데 그대들은 국방의 임무를 완수하지 않고 이 나라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국민의 정당한 의사를 발표하려는 애국 청년 학생들을 심판하려 하고 있다. 군은 국민의 군대야. 우리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국방을 맡아달라고 했는데 국민을 위한 군대가 되지 않고 1인 독재의 앞잡이 노릇을 해? 그대들이 무슨 자격으로 국민을 심판한단 말이냐라고 이제 일가를 하신 거죠. 노 대통령의 이런 추상 같은 호령에 법대에 앉은 별을 단 사람들이 끽소리를 못하고 쥐죽은 듯 방청석은 조용하고 아주 숙연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자편의 최후 진술에서 우리 해희 선생은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이 77세 대통령까지 지낸 내가 일생에 처음 내란죄로 재판을 받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 나는 나이죄를 감해달라기보다는 애국 학생들에게 공산당이라는 사실이 아닌 잘못된 제목을 씌우지 말 것을 부탁하고 싶다. 또 이번 사건을 인혁당과 연결시키고 있는데 인혁당은 현재 존재하지도 않은 단체이다. 선의의 학생들을 공산당으로 몰아서야 되겠는가? 앞으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하지 않고는 국제적으로 설 자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나의 변함없는 생각이고 양심의 소리이다. 나를 사형장으로 끌고 가는 것은 당신들 마음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는 나의 소신은 결코 너희들이 빼앗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이때 해희 선생님 목소리는 추상 같았어요. 누가 재판을 하고 이제 그 분위기 안에서는 누가 재판을 받는지 모를지 확실히 저는 이때 해희 선생의 말로 우리 1970년대 반박정희, 반유신 민주회복투쟁의 상징이셨고 또 그 구심이었습니다. 이 뒷날 박형규 목사한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해희 선생이 그 당시에는 돈이 아주 궁했어요. 궁해가지고 겨울이면 이 난방비가 없어서 사랑채에서 네 분이 생활하시고 그랬습니다. 저도 그 사랑채에서 여러 번 잡아서 아는데 그런데 이때 이건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이 박형규 목사하고 이한두라는 사람이 부산대학교 동기 동창들인데 가까워서 왕래가 잦았어요. 근데 이한두라는 사람이 그때 공화당 원내 총무를 하다가 떨어져 나온 대한체육회장을 하고 하던 김택수 씨한테 가서 돈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한두가 돈을 구해오면 그 돈을 박형규 목사한테 또는 박형규 목사를 통해서 또는 이한두가 직접 이 해희 선생한테 얼마큼 갖다 민주화 운동을 하는데 보태 쓰십시오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한두라는 사람이 쓴 유신공화국의 몰락이라는 책에는 일부 나오는데 제가 들은 거는 박형규 목사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게 사실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알기로는 사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그 무렵에 여기를 자주 드나들었는데 여기 오기가 이제 김한림 선생이나 김지혜 어머니를 통해서 해희 선생이 너를 좀 보자고 그런다. 그러면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해희 선생 보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저 종로경찰서에서 여기까지 들어올 일이 까마득한 바로 이제 쳐다보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물론 약속을 하죠. 몇 월 며칠 몇 시에 와라. 이러면 제가 이제 종로경찰서 앞에서 그 길로 빠른 걸음으로 해서 오다가 이제 쭉 가면 화동으로 가고 그러다가 해일 선생 앞에 집 앞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꺾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정호 선생이 기다리고 있다가 문을 열어주니 그렇게 해서 이 집에 드나들고 그랬습니다. 또 어떤 때는 이제 밤에 보자고 그러시는데 보면 이 뒤에 이 길가에 이발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집. 그러면 이발소가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그게 안으로 또 될 수 있다는 걸 모르고 그냥 이발소로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해희 선생께서 밤 9시에 이발소 안에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차박차박 오다가 소리가 멈추고 이렇게 들어오는 소리가 나면 왔어. 그리고 이 해희 선생이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와서 여기 사랑채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잠을 자는데 무서워서 나갈 수도 없고 또 내보내 주시지도 않고 그러면 그날 거기서 자는데 그럼 꼭 말씀을 하실 때 라디오를 켜놓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정권이 아주 무서운 정권이어서 전부 정보 정치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다 녹음된다. 그러니까 라디오를 틀어서 혼란시켜서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상당히 박해 소식에 대해서 궁금해하죠. 그래서 이제 밤새 얘기를 하고 또 그러고 이제 뭐 이것 좀 정리를 해라, 이것 좀 써야 되겠다, 뭐 이런 걸 하면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나갈 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해희 선생이나 이 네 분께서는 집에 온 손님을 밥을 못 해먹여 보내지 못하는 게 그렇게 안타까워서 그렇게 안타까워서 새벽에 안국교회에 공여사가 예배하러 나가는 따라서 나가서 공여사는 안국교회로 가고 저는 왼쪽 안동교회로 가고 저는 빠져서 이쪽으로 나가서 사라지고 이렇게 그 무렵에 여기 장기표 그때는 도망다녔습니다만은 교도소 안에 대체적으로 한 100명 안팎의 정치범들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비롯해서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제 밖에서 해줄 수 있는 게 1년에 2번 추석 때와 설 때 내복을 넣어줬으면 하는 게 이제 저희들 밖에 있는 사람들의 소망이었고 간절한 바람이었는데 처음에는 지학선 주교가 감옥에 갔다 오더니 자기 감옥 맛을 아니까 감옥이 얼마나 애롭고 궁핍하고 그런 건 그러니까 그분이 그 돈을 대주셔서 그럼 100만 원이면 1년에 그 내복 한 벌씩을 넣을 수가 있는 건데 추석 때. 그런데 한 해는 지학선 주교가 해에 나가서 그나마 10,000원씩 내복 넣는 게 못 넣게 됐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그 전에든가 장준하 선생 몇 주기 서도전을 했는데 해희 선생 글씨를 누가 50만 원 주고 사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희 선생한테 찾아가서 이러이러해서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번 추석에 내복을 넣어야 되겠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 전번에 보니까 이러이러하던데 각하께서 글씨를 써주시면 그걸 팔아서 좀 넣고 싶습니다. 그래? 그건 내가 팔이 부러져도 쓰지. 그래가지고 해희 선생이 그거를 해희 선생 글씨가 아시다시피 또박또박 글씨입니다. 이렇게 무슨 그 글씨의 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정직한 글씨고 또박또박 쓰시는 글씨인데 그걸로 쓰신 글씨가 견의 용진, 의를 보거든 용감하게 나아가라. 청천세심, 맑은 샘의 마음을 씻어라. 정의 필승, 이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 뭐 이런 그 내용의 글씨를 이제 써주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몇 사람한테 팔고 혹은 제가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그 해를 넘긴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지금 우리 장기표 선생이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 공덕기 여사의 기도나 이런 걸 들으면 저렇게 간절하게 저렇게 있는 힘을 다해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제 생각으로도 하나님은 나쁜 분 같아요. 어떻게 저런 절실한 기도를 안 들어줄 수 있냐. 저는 그 공여사님 기도를 들을 때마다 저거는 안 들어주면 안 되는 기도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으로는 우리 혜희 선생과 공덕기 여사가 7, 80년대에 우리 교회에 있었다는 것은 큰 위안이었고 행복이었고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혜희 선생을 사실은 상당히 자주 뵀어요. 자주 뵙고 미국에 있는 상구 동구 얘기도 하고 여러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저는 그 혜희 선생만큼 자기 자신의 엄격하게 사신 분이 없잖아요. 대개의 경우가 남에게 엄격하고 자기 자신에게 관대한데 우리 혜희 선생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남한텐 관대하고 자신한테는 굉장히 엄격했던 분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기억할 수 있는 건 대충 여기서 그냥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 선생님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윤보선 대통령님이 가지고 있는 한 인간으로서의 그 진면목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마 70년대, 80년대 이 안국동 주변의 이야기들이 이 젊은 신세대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 분 선생님께서 그러한 말씀들을 들려주셔서 그 시대를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알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제 세 분 선생님의 회고담을 마치고요. 이제 유족을 대표하셔서 장남이신 윤보선 선생님의 장남이신 윤상구 윤보선 대통령 기념사업회 이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들려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그 회고담 듣고 이렇게 유족 대표 말을 제 아우인 윤동구 교수가 하기로 돼 있었는데 태풍 때문에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못 오게 돼서 제가 대신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참 어려운 중에 또 이제 태풍도 온다고 그러고 코로나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시는 중에 이런 모임을 갖게 돼서 한편으로는 좀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힘든 와중에 오셔서 같이 저희들 위로해 주시고 또 좋은 말씀 전해 주신 우리 목사님, 장로님 또 세 분 회고담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유족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런 모임을 갖게 되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오히려 감사한 일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또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좋은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런 면에서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저희들 여기서 간단히 식사하실 수 있도록 마련했으니까 가지 마시고 다들 같이 시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해위 윤보선 대통령님의 서거 30주기 추모식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방송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주최측을 대신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해위 윤보선 대통령님의 그 뜻과 유지가 길이 많은 학자들과 많은 정치 지도자들에게 들려지기를 바라고 그 가르침이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화 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미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30주기 추모식 모든 순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